창세기 29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어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있다오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곱과에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오롯이 야곱만 바라볼 것 같아요. 야곱의 이야기만 한번 바라볼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야곱과에서 야곱의 이야기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재미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막장 드라마죠. 보통 이제 막장 드라마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오늘이 그 성경 통틀어서 가장 막장 주제죠. 막장 주제예요. 오늘이 가장 막장 주제고 결혼의 이야기가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이 이야기를 볼 때에 저는 제목을 잡아요. 뭐냐면 최근에도 드라마에서 한참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 거울 치료라고 아세요? 거울 치료? 거울 치료. 거울 치료가 뭐냐면 모르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최근에 넷플릭스라는 채널에서 참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냐면 이제 무너진 교권을 이제 보장해주고 선생님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이제 뭐 하도 교권이 무너지고 망가졌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왕따를 당한 학생들이나 약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학생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제법 인기를 쳤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 거울 치료라는 게 등장을 해요. 원래 신조어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뭐냐면 간단해요. 역지사지.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기가 가한 가행위를 똑같이 당하는 것을 거울 치료라고 해요.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당신이 했던 그 행동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받는 것을 거울 치료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초등학생 아이의 엄마가 있어요. 아이를 굉장히 과잉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잉 보호를 하느냐? 수시로 학교 선생님에게,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해요. 문자를 하고요. 카톡을 하고, 뭐라고 카톡하고 전화하고 문자하느냐? 우리 아이에게는 이렇게 지도하세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왜 이렇게 하세요? 우리 아이는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발표를 시키면 안 돼요. 이제 여기까지 와도 답답하죠? 이제 고구마 100개는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있는데 심지어 선생님들의 어떤 그 SNS까지 들어가가지고 선생님들이 뭐 친구들끼리 동창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맥주 한잔 마시는 걸 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늦게까지 친구들 만나시고 내일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시려고 합니까? 라고 막 문자 보내고 그래요. 와, 깝깝하죠. 깝깝해요. 심해요. 심지어 선생님들의 그런 개인 생활까지 시시콜콜 전화하고 문자해서 선생님을 통제하는 것. 어떠세요? 그런 어머니 혹시 주변에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없어요. 약간 좀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 물론 서울에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선생님이 너무 이제 못 견디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요. 담임 선생님이 주인공인데 담임 선생님이 바뀌는데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엄마가 했던 대로 똑같이 그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저건 어떻게 할까요? 아유 우리 아이 발표를 시킬까요? 채점을 하는데 동그라미를 몇 센치로 해야 될까요? 크게 해야 될까요? 작게 해야 될까요? 틀렸는데 빗금을 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엄마 어때요? 미쳐버려. 새벽 2시에 어머니 하면서 이게 거울 치료예요. 거울 치료. 엄마가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엄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만드는 게 이제 거울 치료 같지요. 역지사지. 우리는 전문용 우리는 알고 있는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자라는 거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거울 치료를 했던 당사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야곱이에요. 오늘 장면이 그 거울 치료의 대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 거울 치료. 그래서 우리가 야곱 하면은 그래
거울 치료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쳐주셨다라는 내용을 떠올리시면 대번에 알 수 있어요. 불행이라고 하는 거 경험하기 싫잖아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고통 경험하기 싫어요. 근데 그 고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거울 치료죠. 다시 말하면 야곱이 그의 삶 속에서 당했던 고난과 아픔, 고통은요, 대부분 그게 뭐냐, 누군가에게 자기가 고통을 줬던 것들, 그거를 그대로 야곱이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가장 신속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치료가 또 거울 치료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 거울 치료를 하셨는지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야곱과 에서가 갈라지는 장면을 봤죠. 야곱이 이제 도망가서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됐고요. 거기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청하게 됐는데 거기서 꿈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꿈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가 막히겠죠. 너무 좋겠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기서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변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는 수동적인 예배자였죠. 할아버지가 예배 드리니까 따라서 예배드렸던 야곱. 아버지 이삭이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도 따라 드렸던 예배드렸던 야곱인데 이제 달라졌다고 우리는 보여요.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자기를 바치는 서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 다음에 그림을 자동적으로 그려요. 아, 이제 야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거듭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신기한 것은요, 야곱은요, 그때 이후로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도했고 하나님과 대화했고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야곱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서원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장면이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고 이만치 은혜를 받았으면. 자, 2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 이만큼, 이 정도 되면은요,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것 같은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정말 야곱은 기도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신기할 정도로 안 나와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28장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약속을 하나님은 묵묵히 지켜내고 계셔요. 사람이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셔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차분하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도하고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마찬가지인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요소요소의 모든 것이 다 섭리죠. 우리는 그 순간에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들을 깨달아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신기한 장면들, 하나님의 섭리의 장면들을 한번 보게 될 텐데 한번 보시지요.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순적하게 브엘세바 땅에서 라반이 있는 곳까지 800km를 묵묵하게 걸어서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이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라반이 거기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묵묵히 가는 건데 여기서부터 신기한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 성경책 29장 2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29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셔요.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세상에 GPS 내비게이션도 이렇게까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800km에서 900km를 떨어지는 지역을 지도 하나 없이 그냥 묵묵히 가는데 내비게이션 찍고 가는 것도 아닌데 멀리 겨우겨우 와서 우물에 당도했어요.
신기하죠. 여기가 어디냐? 라반의 집 앞이에요. 이게 정말 사실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 아무렇지 않게 뭐 잘 찾아갔겠지 싶은데 이것부터가 신기한 거예요. 라반의 집을 실수 없이 한 방에 찾아간다라는 것 정확하게 당도해요. 그리고 우연히 그 우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라헬을 만나요.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사랑에 빠져요. 처음 볼 때부터. 그리고 우연히 만나서 반한 이 여인이 누구냐? 외삼촌의 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신기한 일이 발생되죠. 이 여인이 자기가 치고 있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우물물이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 덮여 있어요. 이때 당시에 우물은요 어떻게 덮냐면 큰 돌 무더기, 돌 덩어리를 와서 덮거든요. 여러분들 우물 크기 아시죠? 대충 그 시골에서 살아보신 우물 크기 대충 아실 거예요. 이거를 한 방에 덮으려면 얼마나 큰 돌 덩어리가 있어야 될까요? 엄청 커야 돼요. 이거 남자 한 명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 신기한 장면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으니까 사랑의 힘인가 봐요. 사랑의 힘인데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 이 야곱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거 신기한 거예요. 그냥 읽으면은 이게 말이 되나? 제가 말씀드렸죠.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대략 70살이 넘는 때예요. 70살이 넘는 노인이 요다시만한 바위를, 죄송합니다, 우리 김용수 장로님께서 요다시만한 바위를 들고 와! 해버린 거예요. 이거. 요거는 사실 갑자기 슈퍼맨이 되어버린 이 사랑의 힘인가 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이게 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죠. 본격적으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쭉 읽어보면서도 저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아이고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다. 야곱이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외쳤더라. 이런 내용 나왔으면 좋겠는데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여전히 자기를 믿고 자기의 머리를 의지했던 사람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고수잖아요. 야곱이 머리를 쓰는 거에 있어서는 고수인데 고수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 고수보다 더 머리가 좋은 고수를 만나요. 누구죠? 라반을 만납니다.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나요. 이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머리 끝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라반의 집으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라반의 식솔이 되었고요. 한 달 정도 머물러 있으니까 외삼촌 라반이 물어봐요. 야곱한테. 그냥 일을 시킬 수 없잖아요. 막 혼자 열심히 막 하는데 왜 열심히 일했을까?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라반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된통 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계약서를 쓰기로 하는 거죠. 자, 2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라반의 이야기입니다.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라반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너의 것은 너의 것이고 나의 것은 나의 것이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라반. 세 많은 것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라반이지요. 근데 라반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야곱이 답을 하는데 야곱은 지금 여전히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라헬한테 가 있는 상태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쉬지 않고 대답을 하는 것이 18절 말씀이에요.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그것을 꺼냅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7년을 섬기겠다. 7년을 무상으로 봉사하겠다. 7년 얼마예요? 7년 연봉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년 연봉 뭐 대충 한번 그냥 때려잡고 그냥 500만 원을 쳐봐요. 7년이면은 3억 5천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지참금으로 이게 모하르라는 히브리어 말을 쓰는데 돈을 주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돈이나 재산을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재산이 없죠. 당연히 노동력으로 이 값을 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습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정당한 제안이고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구약성서 시대에 이만치 돈이면은 아내를 얻을 수 있다는 규정을 해둔 게 신명기에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 딱 하나 오늘 성경 말씀 가져왔는데 이거 남녀 그거 아니라 이때는 이랬다는 거예요.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 얼마면 되는지 성경 말씀에 나와요.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여자분들 막 그러지 마세요. 시위하시면 안 돼요. 자, 신명기 22장 29절 제가 첨부한 말씀 한번 볼게요. 거기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규정이 나와 있지요. 얼마요? 은 50세겔. 자, 얼마일까요? 은 50세겔. 한 세겔을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35,000원이요. 그럼 50세겔이면 얼마예요? 대략 계산이 잘 안 되시죠? 170만 원쯤 될래나요? 170만 원의 돈이 있으면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 물론 환율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현대적인 계산으로 해보면은 170만 원 정도. 그때 당시에는 큰 금액이었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보와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넉넉히 쳐줘서 200만 원이면 되는데 200만 원이면 라반은 한 200~300만 원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야곱이 먼저 제안을 하는데 7년치 연봉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커요. 대단한 거죠. 이게 뭘 말할까요? 야곱이 뭐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지니까 앞뒤가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 부를지 모르니까 일단 크게 부르고 봐. 7년. 7년은 뭘 말하냐면 7이라는 숫자는 꽉 찼다라는 이야기예요. 충성을 다하겠다 그 얘기예요.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7년을 숨기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라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때? 이 계약 어때요? 당장 오케이 줄게 그럴 것 같잖아요. 이게 7년을 숨기겠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거울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라반이 이 야곱의 제안을 듣고 뭐라고 하는지 19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 19절은 다 밑줄 그어두세요. 신기한 말이거든요. 이 라반이 머리 끝에 있다는 게 19절에 나와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잘 보셔요. 이 말. 준다는 얘기예요? 만다는 얘기예요? 이거 준다는 얘기일까요? 안 준다는 얘기일까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주겠다는 얘기도 안 주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이 말을 무슨 말로 받아들였어요? 오케이. 계약서 오케이. 사인해야지. 예스로 받아들일 거예요. 라반은 사실 여기서는 예스도 아니고 노우도 아니에요. 야, 이거 그래. 이때 당시에는 친족끼리 결혼하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뭐 딴 사람 주느니 그래 야곱아 내 조카 너에게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야곱이 본인의 잔머리를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 치료예요.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 혹시 나세요? 야곱이 잘못했던 것 중에 파축 사건이에요. 말로써 장자권을 샀던 그 사건이에요. 적당하게 말로 상대방을 속였던 것, 자기 형 에서에게 창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는 그 잘못을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대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훈련시키는 거죠. 복을 주고는 싶어요. 장자의 권한을, 정당한 권한을 가졌으니까 복을 주고 싶은데 이대로 복을 줬다가는 야곱이 망가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거울 치료를 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자, 좋아요. 자, 이렇게 다 됐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7년은요. 어때요? 빨라요? 느려요? 굉장히 빠르죠. 얼른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창세기 29장 19절 말씀 바로 넘어가서 20절. 이 7년을 성경책은 20절 한 절로 7년이 지나가요. 7년 후에가 이제 20절이거든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7년, 20절, 이 한 절 말씀은 무슨 기간이냐면 연애 기간이에요. 연애 기간. 이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이 공동체에게는 파다하게 퍼졌겠죠.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나고 이제 정당하게 7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아예 결혼식 전에 내 아내라고 말을 해요.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이게 결혼식 잔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이때 당시에 결혼식 잔치는 며칠 정도 했냐면 일주일 정도 했어요. 일주일 정도 쭉 길게 우리는 결혼식 며칠 해요? 30분 하죠. 30분 하고 빨리 밥 먹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이때는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동네 잔치가 해요. 이 잔치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누구랑 결혼식인지. 야곱과 누구의 결혼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야곱과 라헬의 결혼식으로 알고 있어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야곱 축하하네.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만. 누구랑? 라헬이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만.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동네 잔치예요. 근데 결혼식 합방하는 날은 결혼식 첫날부터 이제 부부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장 심각한 막장 드라마가 여기서 나와요. 라헬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언니인 레아가 들어가요. 첫날 밤에 들어가요. 성경 전체를 두고 여러분들 이 부분 이해 가세요? 솔직히. 레아가 들어갔을 때. 이해 가세요? 자,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좀 넘어가서. 자, 25절. 동네 사람들 다 하고 사람들 다 알고 당연히 야곱과 라헬이에요. 자,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아침에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언니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냐 이거죠. 왜? 7년 동안 연애를 했다니까요. 7년 동안 연애를 했으면은요, 다 알죠. 라헬이고 뭐 다 하는데 연애를 한 건 다 알죠. 이 라반 둘 사이의 계약이긴 하지만 모두 다 아는 사실. 사람들이 그래요. 아, 야곱 저 사람 열심히 일하네. 여기서 사는 거야. 아이고 야곱 그 라헬과 결혼하려고 계약했대. 사람들이 모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을 알게 모르게 연애했던 야곱과 라헬인데 드디어 결혼식 하는 날 언니와 동생을 야곱이 구분을 못한다?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하면 구분을 못할까요? 결혼식이고 뭘 먹어요? 술을 먹죠? 잔뜩 먹으면 이걸 인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술에 잔뜩 취하면 그럴 수 있다. 라반이 야곱에게 술을 잔뜩 일부러 먹였노라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인사불성돼요. 여기서 라반이 작전이 들어간 거죠. 결혼식 첫날을 보내고 난리가 났죠. 일어나 보니까 눈 떠보니까 눈앞에 있는 여인이 동생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인 거예요. 상황은 이미 저질러졌어요. 여기서 만약에 야곱이 파혼이라도 하게 되면 레아는 어떻게 되냐면 버림받게 돼요. 버림받게 되죠. 누구와도 결혼을 못하고 버림받게 돼요.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거울 치료가 들어가요. 자, 26절 말씀 볼게요. 라반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 말을 야곱이 들었을 때에 무슨 생각이 야곱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 형이 동생보다 먼저다. 형은 형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가 있고 동생은 동생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 이거 누구하고 누구 이야기예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된통 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야곱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라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았냐. 이 고장에서는 형의 권리가 있고 동생의 권리가 있는데 너는 동생이면서 왜 형의 권리를 취하려고 했느냐. 한번 당해봐라. 네가 당해봐야지 안다라는 것을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서 레아 입장을 한번 볼까요? 너무 야곱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야곱도 있고 라헬도 있어요. 레아는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레아도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죠. 야곱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단이 날 상황이 된 거예요. 레아는 이실직고 하거나 상황을 바르게 만들고 싶어하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술이 들어간 거죠. 해서는 안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어요. 레아도 마찬가지로 동생이 누려야 될 것을 자기가 누리고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 야곱과에서의 모습. 거울 치료. 야곱은 이 상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곱도 그의 아버지 이삭이 축복할 때, 야, 너 에서 맞냐? 물어봤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해요? 네, 제가 에서입니다. 딱 그 상황이 떠올랐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삭이 축복할 때에 이삭이 과연 야곱인지 에서인지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큰애 작은애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평생을 두고 같이 살았던 아들, 딸, 이거 큰아들, 작은아들 모른다? 저도 딱 눈 딱 감고 큰아들, 작은아들 세워놓고 좀 몇 번 만져보면 너 큰애, 너 작은애 대본에 저도 알아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캐치하고 둘째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데, 아무튼 야곱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울 치료를 당한 거죠. 여기서 야곱은요, 레아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봤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뭐 할래요? 뭐 하실래요? 야곱이 하지 않았던 거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뭐였죠?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이 순간까지도 야곱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신기할 정도로. 기도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 계속 치셔요. 계속 치셔요. 자기 잘못을 인정했었어야 돼요. 레아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결혼식이 보통 일주일 정도 한다라고 했죠. 이 첫날 밤에 사단이 났어요. 그럼 나머지 6일 동안 축제를 계속 해야 돼요. 결혼식 끝나지 않았어요. 6일 지나야 돼요. 그럼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에요? 장례식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장례식이에요. 이제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6일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야, 부어라 마셔라, 축하하네 이래야 되는데, 부어라 마셔라, 이제 어떻게 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황. 사람들이 다 놀랬겠죠. 라헬이 들어간 게 아니었다고? 다들 그렇게 놀랬겠죠. 언니 레아가 들어갔다고? 어쩜 좋아? 어떻게 야곱 어떻게? 라반은 어떻게? 일부러 그랬대? 어머머머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잔치가 이제는 잔치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정작 연애를 했던 라헬의 입장도 한번 보셔요. 라헬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100번 양보해 보세요. 라헬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가부장자 사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겠죠. 라반이. 야, 네 언니 뭔지 보내야지. 성경에 나왔죠. 레아하고 라헬 중에 누가 더 예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라헬이 예쁘다고 나왔어요. 언니 레아는 예쁘다고 나와요? 안 예쁘다고 나와요? 성경에는 시력이 좋지 않다고 나오는데, 시력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대놓고 이야기해. 못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야, 언니 시집 보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마 라반이 동생 라헬을 종용했을 것 같다. 첫날 밤에 라헬은 뭐 했을까요? 엄청 길었을 거예요. 그 첫날 밤이. 이걸 어떻게 해? 야곱은 그 순간에 라헬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이걸 다 알고 나서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라반도 원망스럽고, 레아는 정말 미치겠고, 라헬은 정말 화가 나고 그랬을 겁니다. 야곱은 가정을 만드는데 이렇게 본인이 했던 잘못들을 그대로 자기가 당하면서 이 야곱의 가정이 만들어져요. 그 결혼식 일주일은요, 분노로 가득 찬 날들이 되었을 겁니다. 레아를 볼 때마다 열받았겠죠. 일주일을 즐겨야 하는데 즐기는 것은 됐고 견뎌야 하는 마음으로 이 결혼식 일주일을 보냈을 겁니다. 레아의 마음도 보세요. 이제 레아의 마음을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야곱의 입장에서 레아는 마음에 들지 않은 여인이었지요. 야곱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자기를 두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도 했겠죠.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라반에게 따져요. 라반이 뭐라고 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라반이 제안을 하는데, 그게 성경 말씀 29장 27절과 28절. 여기 여러분들 오해하는 부분 하나 나오니까 잘 보셔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게 하나 나와요. 29장 27절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성경 잘 봐야 돼요. 7년 일하고 겨우 갖게 된 여인이 누구였냐면 레아예요. 그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합니다. 7년 더 일하고 갖게 된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라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보세요. 7년 더 일하고 라헬을 가져요? 7일만 있다가 가져요. 쉽게 생각해 볼까요? 레아는 후불이고 라헬은 선불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레아는 열심히 7년 동안 일해가지고 레아를 얻은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미리 갖고 7년 동안 일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일주일 상간에 아내 2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혼식 2탕을 뛴 거예요. 2탕. 거기까지 그런가 하다 볼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레아를 보세요. 결혼식 일주일을 하고 난 뒤에 야곱이 누구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동생만 바라보고 있어요. 미칠 노릇인 거예요. 결혼식 일주일이야 자기가 결혼했으니까 내가 아내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겠지요. 근데 그 일주일 뒤부터는 라헬을 정당하게 취해버렸으니까 이제 야곱이 라헬, 레아는 어때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사랑받아야 될 그 자리를 누구에게 뺏겨요? 일주일 만에 라헬에게 빼앗겨요. 자, 이거 무슨 장면 생각나세요? 장자의 복을 빼앗긴 에서의 모습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기술이 여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의 잘못을 그대로 야곱이 고스란히 돌려받게 되는 장면이죠. 여러분들 그 결혼식은요, 그냥 재미있게 볼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을 버리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야곱을 단순하게 혼내시려고 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스스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돌이키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이대로 복 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고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고치기를 원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결혼식 사건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린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간 거예요. 불행한 결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서로 속이고 괴롭히고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이런 망가진 결혼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림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이 야곱을 통해서 아들들을 좀 누가 나오는지 봐야 돼요. 특별히 레아의 후손을 통해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족보가 형성되는지 제가 여러분들 그림 하나 크게 넣어드렸어요. 이거 잘 보십시오. 재밌어요. 12아들이 나옵니다. 야곱은 4명의 여인을 취하거든요. 첫 번째는 레아, 그 다음에는 레아의 여종 실바죠. 그 다음에 라헬,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라는 이 4명의 여인을 얻게 되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라헬,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요. 우리는 생각하죠. 아, 요셉과 베냐민, 그래, 요셉 애굽 사건, 그래, 거기서 아주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었던 위대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레아를 통해서 드러나요. 레아. 왜? 레아의 후손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 레아의 아들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게 태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은 12아들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지파가 어떤 지파냐? 유다 지파예요.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요.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 예수님이 태어나요. 이 하나님의 기술이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을 낳게 만든다라는 것이 레아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라헬을 제일 사랑했으니까 요셉과 베냐민 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이야기가 레아의 계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요.
우리는 불행이라든가 고난, 고통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프잖아요. 몸도 스트레스 받고 마음도 아프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야곱의 이 거울 치료를 보고 있으면요,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치시려고 가장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시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도 그렇잖아요. 말 안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때려가면서도 어떻게든 배우게 만드는 거. 때릴 때 맞는 사람도 아프고 때리는 사람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하죠. 야곱은 이 말도 안 되는 결혼식을 통해서 평생 거울 치료 당하게 됩니다. 레아와 평생 같이 해야 되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속이려 했다는 그 경험을 레아를 볼 때마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아라고 하는 거울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거울 좀 봐. 너 거울에 뭐 묻었어. 좀 보고 닦아. 자기 눈으로 100번, 1000번 해도 안 보이는데 거울 보면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 거울을 봐야지 인정할 수 있는 거. 자, 이쯤 되면은요, 질문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이 사기 결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사자인 라반도 인정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라면은 이거는 난 이 결혼 반대했어요 하면서 물릴 것 같은데 아니면 도망가 버리든가. 중요한 건 야곱의 태도가 여기서 좀 대단해요. 여기서 기도까지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야곱의 입장에서 물리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말씀 한 구절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구절일까요? 다시 좀 돌아가 볼까요? 성경책 보시고 28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이 말씀은 기억했을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던 야곱.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있는 것을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견디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치료하는 치료법 중에 거울 치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아프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결과는 우리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가장 최고의 결과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자신의 꾀와 욕심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라반과 레아라고 하는 그 거울을 통해 그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여러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조급함과 원망하는 것보다 신뢰와 인내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